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월요일 새벽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지난주에는 확진자가 3,000명까지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해이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그래도 우리 스웨덴교회는 주일날 7번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줌으로나 현장으로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장애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지쳐 있는 성도님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과연 하나님, 나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린데도 나에게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과연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처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시편 84편은 우리 스웨덴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설교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근데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싶어도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한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누가 복된 자냐, 누가 복된 자냐라고 하면서 복된 자의 모습 세 가지를
아슈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이에요. 자, 이 시편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을 쓰면서 누가 복이 있는지 아냐? 누가 복이 있는지 아냐? 자, 하나씩 찾아볼까요? 우리 첫 번째 시편 84편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보기에 누가 복이 있는 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의 마음과 육체, 즉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입니다. 그의 심장과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소를 사모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자를 사모하게 돼 있고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고요. 내가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그와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를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성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새와 제비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가장 하찮은 하늘을 나는 조류예요. 이들은 극히 가치가 없는 흔한 새들이죠. 인꼬나 그 앵무새처럼 극락조처럼 그 비싼 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의 제단에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 집을 짓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가치는, 그의 가치는 이 세상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정말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의 모든 가치가 있어서 그걸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교회가 한참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쏟아부으셨을 때,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교회에 가서 정말 그때는 저희 교회 식당에 이렇게 교회랑 저기 식당이 떨어져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식사하고 남은 그 설거지 그릇을 들고 옆에 있는 사택 그 교육관까지 그것을 실어 나르는 일을 누가 해요? 권사님들이 나이 드시고 못 하잖아요. 청년인 이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걸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 나르는 게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평일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산 기도원에 다닐 때에 거기에 그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너무나 은혜를 받지 말라고 절제시키라고까지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 받으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은혜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절제를 하는 것, 그런 정도로 그렇게까지 말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이 시간에 우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성령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 받고 주님 께에 정말 능력받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하는 것, 은혜 생활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함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주님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요.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아가는 참새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원했으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 시편의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도 포로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에게서 쫓겨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아마 이 시를 지었지 않았겠는가, 다윗과 그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포로 후기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성전에 나아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자의 그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그곳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누가 복되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든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주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의 힘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늘 순례자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든지 운전을 하고 있든지 집에서 빨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이 늘 그러니까는 본문의 영어 성경에는 순례자의 길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순례자처럼 늘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렌스 형제의 주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수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해가지고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서 청소를 할 때에도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에서 살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만 중심을 향한다면 그 자가 복된 자이니라. 그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게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샘이 그의 사람의 주변에서 펑펑펑 솟아나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그에게 복을 채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비록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주님입니다. 늘 뭘 말씀하시느냐, 네 중심이 뭘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뭘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고 어디에서 뭘 많이 요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게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에 늘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절에 시편 84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느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건, 내가 순례의 길을 행하건 아니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건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고 그러한 자가 아슈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채워서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몰고 오는 이른비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아울 중보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새벽이나 저녁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힘을 드립니다. 주여, 아울 중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가 주님 앞에 헌신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순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사갈 장막을 위하여 기도하고 친정엄마의 수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과 1000번째 물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아싸우니 주여, 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어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힘쓰실 때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사단의 올무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정금성권사님에게도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힘이 부족한 자, 능력이 부족한 자, 주여 주께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정금성 권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주님 앞에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운전을 할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든지 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